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때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때와 이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1절서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 그 윗절에 말씀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해야 돼. 너희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만이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장에 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도 그때에가 나와요. 그때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니 따라 지내며, 이러면서 3절에 와서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었는지. 허물과 죄로 멸망의 자녀였어. 진노의 자녀였어.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었어. 너 아비 마귀래. 그런 너희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와서 쭉 13절까지 너희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였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와 현재가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22절까지, 아직은 22절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지만 12절에서 2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하고, 12절에 보면 그때에 이게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또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나오고, 뚝 올라가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자인지
이렇게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고 한번 볼까요? 각 부분의 대표는 단어들은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이 부분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관련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였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가. 그리고 7절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서술해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제 현재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서술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22절까지의 그 7절까지의 말씀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예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이미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신을 설명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이겠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나의 과거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의 현재는 4절에서 6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2장 11절에서 22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초대교회 때 큰 문제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갖게 했는지 깊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의 의미가 무의미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서는 것이 그의 뜻인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이방인으로 살다가 신자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랐는지 대조를 해주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며 그때의 너희들의 과거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현재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이제 둘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에는 대다수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방인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유대인들보다 더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 당이라 불릴 만큼 율법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나오고 12절에 그때에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황과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상황 대조해 보면서 과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 또 현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믿기 전에 비참한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의 은혜를 헛되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해야 돼, 이 소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들 종살이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신 말씀과 똑같지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얘기하고 있죠. 비참했던 과거 기억함으로써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현재 얼마나 자신의 복된 삶에 있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똑똑히 인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누차 쓰고 있어요. 또 반복해서 쓰고 또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누구였는가를 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 영적인 교만으로 시기, 질투, 또 비교의식, 이런 사랑하는 척하고 위선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기에 잘난 척하고 또 교만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신 결과로 그때와 지금이 구별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뭐라고요?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그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육체로 이방인이란 말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구분의 할례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알아보려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냐, 이것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할례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을 낳고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할례를 행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태어난 자식으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 받는 것은 전혀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이런 할례의 언약에조차 제외되어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었어. 약속에 없는 자들이었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취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들.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유대인도 배척하였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갇혔던 것은 똑같아요. 자, 그러나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은 성경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살았다는 자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첫째는 유대인들로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래요. 누가?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 나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전혀 다른 외인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자,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오심의 약속에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언약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과 관계에서 볼 때 외인들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데 유대인에게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지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번영을 이루어 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소망은 1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겠다고 하면서 소망으로 살지만 죽음 이후의 무덤에서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소망이 없습니까? 그 모든 소망이 다 썩어질 소망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종교인이겠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았다는 말이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말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빌던 그 소원, 또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비는 소원들, 교회에서도 비는 소원이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교회에 나온 것으로 이제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된 신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 만든 가짜 신들이었죠. 생명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긍휼,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서로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한 몸이 이룰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한번 금이 가면요, 천철지 왼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해보자 안 돼요. 자신의 포용력으로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협력해서요? 아니요. 형제를 가져서요? 아니요. 친형제간도 왼수가 돼요. 돈 앞에는. 복음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로 나와서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었으면 똑같이 죽은 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덤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좋은 관계이든 덜 좋은 관계이든 양지 바른 곳이든 음지의 묘가 있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기들 자랑거리일 뿐이죠. 그런데 살아있으면 말이 많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늘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기심이 없어지고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초대교회가 이런 한몸됨을 보여주었어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에게 아무런 욕심 없이 서로를 나눠주고 공동체로서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라면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나 자신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도무지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책망하시고 책직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6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게 나와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하고 왼수였어요. 원수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이 아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와 이제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밖에 하는 것으로 구별되고 아니냐 바뀌냐라는 걸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로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상태는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랐고예요. 이 세상의 풍속 속에 옳다고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가 일어남으로써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란 뭘까요? 그의 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피만이 그때에서 이제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공로, 자기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모든 그때의 자리에서 이제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과 의롭담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자들만이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뜻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만 그때에서 이제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죽으심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의 피로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요 실패로 보였던 거예요. 약속했던 자녀라고 칭함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방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했어요.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책을 잡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피웠던 것들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자기 행위를 드러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배척하고 죽였었지요. 십자가에 죽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죽임당하는 정결한 짐승들의 희생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말씀했는데, 신성 모독한다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성전을 허는 자라고 고소했어요. 율법과 성전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의 몸인 성전을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림자인 성전 건물을 붙든다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 것이죠. 그림자인 그 건물의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이에 의로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의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 성전, 제사, 제사장, 선지자, 왕, 지도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때에서 이제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실상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요약하여 다 보여주셨지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주셨고, 성전과 제사가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친히 말씀으로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저주와 실패로 보기 때문이었죠. 오직 구원 얻은 자에게만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오늘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피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의 완성을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때에서 이제의 자리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은 그 어떤 자신의 행위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아직 그때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에 돌아온 자라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지요. 나는 이런 자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겠지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에 끌려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지성소에 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 뿌려진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으셨다라는 뜻이죠.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소로 나가기 위하여 예수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육체가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의 핏부림을 받았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기업을 받았대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일에 인간은 언제나 부정당하게 되지요. 인간의 피와 땀이 부정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아직도 그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에서 이제로 돌아온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내 입에서도 십자가가 나오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뒤새기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변해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기 위해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하고 사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그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